에즈버리 부흥 이후에 한국에 또 한 가지 핫 이슈가 떠올랐죠. 바로 JMS입니다. 내용이야 넷플릭스나 뉴스를 통해 이미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테고, 이 상황을 두고 여전히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온갖 추잡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자들을 모함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에 바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거기 신자들은 왜 분별력도 없는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냐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입장이시라면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은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단과 사이비와 비교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겠지만, 그거야 다 사람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보면 어떨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 과연 주님이 공생애는 물론이고 신약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대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단에 3단에 사이비의 신천지가 어쩌고 JMS가 저쩌고 따지냐고 말이죠. 물론 그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신봉하며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구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것을 진리로 믿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기 이전에 모든 이들이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정 주님의 가르침과 100% 동일한 것인지 스스로 반문하고 점검할 능력은 안 돼서 무리겠지만 성경을 놓고 비교해보며 판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관하고 방치하라는, 그리고 종교적인 자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고 사람을 높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런 수준 낮은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면 마치 다 대적하고 대응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이길 것처럼 굴지만 실상은 정반대인데, 알면서도 당하고 속고 패배하고 믿음과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 천만 기독교인들 중에 당당한 자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사이비의 이단도 이와 동일한 과정 중에 엄한 것을 붙잡은 것 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진정한 믿는 자가 제자가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리만족을 찾은 것 뿐입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섹스나 게임 등의 대리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 우상이라는 것을 만든 결과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들의 이름이 있어 이단의 사입이라 불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 대리만족을 추구했을까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을까요? 주님의 공생애와 신약에 그런 기록이 있던가요? 물론 작정하고 배척한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애시장초 들을 생각조차 없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쪽으로 빠진 자들이 아닙니다. 난생 처음 복음을, 표적을 직접 보고 회심한 자들,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것을 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주님이 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이단과 사입에 속은 자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세뇌를 당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만만하니까, 삼키고도 남을 자니까, 허술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정욕에 쩌들었으니
쉽게 삼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댕기며 묻어가려고 했지 그곳에 주님처럼 보여주며 믿고 따르게 하는 올바른 스승이 없으니 제자 만드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물에 빠진 베드로가 있던 마당에 이런 자가 있던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에 대한 것이지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 동일한 힘을, 권세를, 능력을 갖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폄훼하고 끝났다, 없다, 악한 것이 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전한 목회자들의 책임은 그들이 알아서 질 것이지만 그것을 듣고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며 입으로 떠들던 우수한 자들, 과연 이단과 사이비에 속은 자들과 다를까요? 단지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박혁 하나를 두고 뭐라고 한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박혁이 쓸만하시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이나 말조차 꺼내지 않고 사람을 높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뭐 다른가요? 구약의 우상 숭배나 사이비 교주 섬기나 목회자 섬기나 박혁 섬기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을 방치한 것은 단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자들이 책임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죠. 그들이 할 일만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과 있어도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배신의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이단의 사이비가 수십만, 수백만이나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애시당초 제대로 전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는 결국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즈볼이 부흥이 일어났어요와 같이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방긋거리며 묻어가려는 추태는 이미 지겹도록 봤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인데 뭘 더 바랍니까?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과는 다르게 흐리멍텅한 입장을 취하며 그것과 상관없이 부흥이 확실하다는 억지들도 많고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 토하고도 남을 자가 그곳에 있었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 회심하고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켰으면 그만인데 전혀 그런 발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영상들이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말씀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니 현상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의 자기 마음대로죠. 종교적인 입장을 신앙이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어야 말입니다. 한동안 박혁과 에즈버리 그리고 JMS 때문에 기독교가 벌집 쑤신 듯 했습니다만 어차피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 등 근본 없는 자들에게 당연히 볼 수 있는 결과만 있을 뿐 온전한 회개와 각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지 않은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태 얼마나 대충 엉터리로 했으면 2단의 3단이 판을 치게 방치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박혁은 한 명이니 만만하고 다른 2단과 사이비는 수십만이니 찍소리도 못했던 자들을 여태 충분히 봤습니다. 비겁함과 치졸함이 어디 이것뿐일까 싶어요. 아무튼 올바른 것을 믿고 전하고 행했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이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 자체에 기쁨이 없는데 바랄 것은 아니죠.
헌금 많이 들어오면 기뻐하는 모습은 자주 봤습니다만. 아니, 지금 기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라도 매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턱이 없지만 남 말고 본인 스스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기뻐할 세상 즐거움이 주는 꺼리 때문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듣고 배운 것을 맹신하며 성경에도 없는 구차한 설명이나 입에 달고 다니지 말고 성경에 언급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성경 읽기, 성경 공부반, 기도회 다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악한 것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 근거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 점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를 마세요. 의미를 두려고 하지도 말고요. 박혁의 에즈벌이 JMS 가지고 떠들면 뭐합니까? 자유당 시절부터 술판 번 벌어지면 정치와 나라 욕하며 안주 삼던 버릇 그대로인데 그때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를 들지도 않고 험담하고 헐뜯고 우월감을 으쓱거릴 뿐 이 모든 것이 지금 볼 수 있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잘못된 언행을 함으로 악한 것에게 먹이를, 미끼를 주고 있다는 것과 결국 모든 신자들의 무책임과 무관심과 방치 속에 악한 것의 열매가 이토록 사람을 추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단속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의 기독교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세요. 이참에 여태 했었던 대충, 의무감에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던 생활부터 청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든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 일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 교회가 되어 성령의 내주로 머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믿지 않던 자가, 믿음이 약하던 자가, 이단과 사입에 빠져 갈등하던 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라면 충분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가 부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일을 삶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 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리번거려야 하나요? 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조바심을 내고 있을까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 이 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자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서 말하고 행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